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이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흐름을 조금 알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훨씬 더 이제 깊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애굽에 들어간 셈족이요, 두 종류의 셈족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막 번성을 했죠. 그 요셉 때문에 잘 살게 되고, 또 고센이라는 한 목초 지역에서 뭐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힉소스라고 하는 이 셈족들이,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애굽을 차지해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셈족들에 대한 이 관계가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기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힉소스족들이 이제 애굽 족속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고 다시 물러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쪽으로 물러가게 되자, 그때 이제 이 생겨난 이 왕조가 이 애굽 왕조가 16왕조, 17왕조인데, 이 왕조가 뭐 이제 일어났으니까요, 자기 나라를 전열을 정비를 하고 뭐 또 힉소스인들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고센 땅에 사는 셈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또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8왕조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는 전열이 다 정비되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이 힉소스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이 셈족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어떻게든 공동 전선을 펼쳐가지고 자기들을 아마 이기든 지든 자기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골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이 셈족이 엄청나게 이제 번성을 하니까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이제 민족이 되니까, 애굽은 잘 살고 또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별로 많이 안 낳았어요, 자식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식이 엄청 생기는데 애굽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들을 어쨌든 힘을 빼야 되겠다 싶어서 고역을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힉소스인이나 팔레스타인 쪽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성을 하나 만들어서 1차적인 공격의 대상이 돼서 완충지대를 만들고, 그 다음 우리 성경의 국고성 비돔이라는, 다시 말하면 무기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무기고 도시를. 그래서 요즘 스핑크스나 뭐 피라미드나 보면 다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보는 순간 기가 질러가지고 우리 나라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 이제 마음을 먹게끔 전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 일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적어도 430년이라면, 애굽에 가서 산 지가 430년이라면 완전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것은 한 120년에서 130년 정도가 완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번성하는 단계였습니다. 간섭 안 받고. 자, 그러면 이래 가장 이제 강력한 18왕조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학대하고, 유대인들 어쨌든 그 힘을 빼서 자기들의 경제 수단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마지막 이제 학대가 뭐냐면 자식 아들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산파들을 보고, 히브리인들을 담당하는 산파들을 보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안 죽이죠. 바로가 추궁을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왕이 이제 화도 화가 나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살생권을 줬습니다. 히브리인들에 대한 살생권을 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면 무조건 다 죽여라. 남자 아이가 보이거든 다 죽여라 했단 말이죠. 태어난 아이가. 그때 태어난 아기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나 여러분 가장 학대가 심할 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모세인데 부모가 이 모세를 딱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이제 숨겨서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0일이 다가오니까 애 소리가 우렁차지고 뭐 이불을 덮고 뭐 방음 장치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길렀는데 더 이상은 기를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이제 띄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이 와중에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간절하고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밖에는 역청을 바르고 안에는 나무 진을 발랐다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역청이라는 것은 골탕이거든요. 골탕, 기름 덩어리거든요. 이 골탕을 안에다 바르면 애기 건강에 위험이 됩니다. 물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산 동안에 이 상자 안에 있는 아기의 건강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다 골탕을 안 칠했을 겁니다. 저기 아라랏산에다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안팎으로 골탕을 칠했습니다. 그때는 아기들이 없었어요. 다 어른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산유국 중에 이집트가 산유국이라고 나옵니까? 이집트는 기름이 안 나는 나라입니다. 같은 중동인데 이라크나 이란이나 뭐 사우디나 이런 데는 기름이 나는데 이집트는 기름이 안 나요. 그 당시도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에까지 협청을 바를 수 없고 안에는 송진을 발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냈는데 하필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 강물에 목욕을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안 나옵니다. 자기 왕궁에서 좋은 물에 목욕을 하거든요. 그 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바로의 공주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구하는 제사의식, 기도의식이 바로 항상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강에 와가지고 나일 강신에게 뭐 풍년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의 행사의 일환이었죠. 근데 하필 그때 여러분 이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인데요. 에집트 왕조의 유일한 바로입니다. 바로. 나중에 바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떠내려오는 이 한 아이를 보고서 히브리인인 줄 알아요. 히브리인의 자식인 줄 아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쯤에서 우리가 하나 꼭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주가요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자기 아이로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자기 아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공주가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그 가족하고 둘이가 지금 함께 통치를 합니다. 18왕조를. 근데 그 함께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가 훨씬 강해요. 차세대인데. 그래서 함께 하던 사람이 죽고 아버지가 바로가 되는데 그 아버지도 오래 못 살아요. 이제 바로가 되어서 8년 만인가 죽으면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이제 바로로 삼죠. 그래서 함께 통치를 합니다. 근데 또 이 남편이 또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자 이제 이 바로 공주 하셉수트, 이 공주 모세를 건진 모세의 어머니 공주만, 양어머니만 이제 왕족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기 삼촌이 낳은 아이인가요? 그 다른 친척의 아이를 배다른 아이죠. 아버지가 왕이 되는 순간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배다른 아이가 아이와 결혼을 배다른 아이를 이제 바로로 삼아서 자기가 함께 섭정을 하는 거죠.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여인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그 상자 속의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저 강기슭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던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요 달려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유모가 있어요 라고 이제 소개를 하겠다니까 소개해달라 해서 모세의 엄마를,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자 이제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훗날 내가 데려가겠다 이러면서 네가 젖을 먹이면 내가 그 싹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살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두 가지 교훈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요. 우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이를테면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럼 마음에 생각을 하더라도 그 본인이 결정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계획은 하는데 결정을 안 하는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부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야 세우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를 하나 예를 들어봐도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듣겠다, 내 말을 듣기 좋은 사람부터 착 고릅니다. 내가 벌써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하고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뭐 오라 오라 이거 먼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라 오라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가라 그래요. 가라. 근데 우리는 안 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많이 정하잖아요. 특히 또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목적지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 우선 내 생각에 요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성질이 못해서 안 돼.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라서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하다 보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다짜고짜 모든 지역에, 모든 민족에게 그들 보고 여기서 편지 보내가지고 오세요, 오세요 하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이것만 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몹시 강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뭐든지 내려놓는 법을 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도요,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 왔을 때는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 없으면 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 사이즈 이상 교회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는 날까지 생명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던 분들이 일을 하나씩 내려놔야 됩니다. 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씩 그 일을 맡아서 해야만 사이즈가 커지고 일의 어떤 역량이 넓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려놓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굳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시겠어요? 대단한 능력자인데. 우리도 굳이 저기 안 가고 여기서 오라 이러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 보고 오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떠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도 천국을 위하여 그들에게로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우리가 이 교훈 하나는 뼈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냥 알고 지나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바리새인 하나님 아는 데는 도가 텄고요. 서기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성경을 필사하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몰랐어요. 이 땅에 온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죽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동방박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모르는 동방박사들은요, 그 천리 말리기를 마다 않고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헤롯 왕에게 알려주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줬으면서도 베들레헴에 안 가요. 왜 베들레헴에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그분 오시면 안 돼. 그분 오시면 내가 제사장 노릇을 못해. 그분이 대제사장을 할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못 가르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텐데. 그분이 지금 여기 오면 안 돼. 다른 데 와야 돼. 다른 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내가 여전히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여기서 유세 떨고 살아야 돼. 내가 죽고 난 뒤에 오라 이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가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못 따라가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따라갑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쉬어야 할 날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구약시대는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죄송합니다. 7년에 한 번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근데 7일에 한 번은 하루를 쉽니다.
근데 7년에 한 번은 1년을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49년이 지나고 7년을 7번 해서 49년이 지나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1년을 쉴 뿐만 아니라 49년 동안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야 돼요. 내가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저기 노름하다가 망한 사람 땅 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판 주인에게, 원래 판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공짜로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겠어요? 그런데 7년마다 1년 쉬겠습니까? 또 50년째에는 내가 그동안에 내 힘으로 막 땀 흘려서 벌어놓은 모든 것을 다 줘버리고 50년 전에 나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 성경은 그걸 안 하면 죽여버려라 이랬습니다. 다 하는데 한 사람이 안 한다. 그건 누르기 돼가지고요, 다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 신약 시대의 신앙으로 가져와 보십시다. 만약에 신약 시대에 그렇게 하라면 우리들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하루는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내 주일은 지킬게요. 7년에 1년은 안 됩니다. 아니 50년에 내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차라리 날 죽이세요. 거의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요,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믿는 척만 했지 그 상황이 오면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믿으면 줄 수 있어요. 주면서도 즐거워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스데반 자기를 막 죽일 때 여러분 돌로 때려 죽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살고 싶어서 혹시 이 중에 의사가 누가 있는 거 막 그거 찾아보고 이래 했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은 안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지금 예수와 똑같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 뭐라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대로 죽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기쁨으로 그 나라에 가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신앙에 가지 못 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애통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는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어둠의 땅을 몇 년 만에 환한 땅으로 바꿀 수 있고요, 1630년 동안 못하던 일을 우리 때에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다 그랬을 거예요. 누가 그 대통령 돼가지고 영광 돌립니까? 인물 돼가지고 사울왕 인물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다 자기 인물 되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획득한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이래서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너나 없이 초대교회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이라면 이 시대의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에요. 고철도 안 되는 신앙이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신앙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몸부림치며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 나는 이 아들 모세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살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살릴 수 있는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는 소리만 더 크고, 그럴수록 이 모세의 울음소리만 더 커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못 견디고 막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런데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내려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보여주십니까? 죽을 운명의 모세입니다. 아무튼 동네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맞아 안 죽었지만 강물에 뛰어보내는 순간 물이 덮쳐서 죽을 수도 있고, 악어가 확 물어서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는 오래전부터 이 모세를 레위 인속에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게끔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의 모세로 하나님은 바꿔버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게 사명자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 목동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왕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드온 보세요. 그저 평범하고 겁 많은 사람이라서 소시민으로 한평생 살다가 끝나버릴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서 18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하룻밤에 점멸시키는 능력자로 소문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건 일단 계획은 세워놓고 딱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의 담비로 임하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선한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멋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죽을 운명을 가진 모세가 사람 살리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고 하는 이 얘기는요, 그 시대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요, 무슨 영향을 끼치냐면, 죽을 운명에 다다른 사람에게 누가 소망이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모세의 운명을 사명자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의 오늘 이 죽을 운명을 멋있게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대단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이런 대단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뭐 별로 변변치 못한 교회지만 내일은 중심이 될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만 인정하고 나간다면,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데,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도 반질반질하고 머리도 삐까번쩍하지만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지 여쭤볼 수 있는 여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라고 나올 때에는 내 계획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예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용기, 나의 계획이 안 먹혀 들어갔네, 기분 나빠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운명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희망이 되고 깃발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슬픈 일이 생깁니다. 내가 바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계획을 이렇게 내놨는데 내가 여태까지 볼 때 뭐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제 회의체니까
회의 중에 그 의견이 이제 실행을 하는 의견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또 거기다 또 옆에서 누가 봐라, 니는 말해봐야 소용도 없잖아, 안 먹어준다 아이가, 이렇게 또 팍 불을 지르면 이 염장이 막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슬플 수도 있고 감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이 슬프면 위로를 해주시고 또 다른 보상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한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보상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 요게벳과 이 아므람이라는 이 모세의 아버지가요, 강물에 아들을 띄어보낼 때의 심정은 나도 죽을란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이를 울지 못하도록 입을 가지고 틀어막아야 되고,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걸 들고 나가서 강물에 띄어야 되고, 저 앞에는 악어가 덩실덩실 다니고, 이럴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또 내가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살았나? 애굽인으로 기여할 것을, 내가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 것을, 이럴 수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른 내용들을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로 봐서 이들은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제 정말 죽고 살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강물에 띄웠는데 어떻게 일이 됩니까? 난데없이 때를 맞춰서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고, 또 때를 맞춰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아버지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 삼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가지게 되고요. 일단요, 아직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가지게 되고, 그 다음 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미리암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가서, 또 모세의 엄마가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슬퍼서 울다가 잡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틀림없이 추측컨대 그랬을 겁니다. 미리암아, 나는 더 이상 가슴이 아파서 아이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가서 봐라. 그래서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아이고 바로 공주가 호의적으로 이 아이를 안고 좋아하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얼른 달려가 가지고 혹시 아이의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묻게 되고, 또 그 바로 공주가 유모를 데리고 오라 하고, 또 엄마를 데리고 왔더니 엄마에게, 여러분 자기 아이에게 자기 아이 젖먹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돈까지 준다네. 돈까지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나에게 슬픔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섭리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 섭리에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뭘 볼까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나 안 따르나,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 크고 작은 일들 모든 것에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고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슬픈 자는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를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주시고. 이걸 믿으십니까? 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이 엄마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잊어버리기로 했는데, 세월 따라서 잊어버리고 생각했는데, 이 웬걸 몇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자기를 보고 애 젖 좀 먹여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래서 마음껏 애 클 때까지 이제 젖 먹이고, 그 당시 이 아이들을요, 어디 공부를 시켜도 열심히 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싶은데 어디 가서 잘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뜻에 굴복하는 사람을 반드시 아름답게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때로는 대부분 이해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연을 가장한 기적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괜찮은 말인데 뭐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연을 가장한 기적이 충만한 겁니다. 지금 모세 1년의 이 열절 통화에서 모세의 상황 하나하나를 보면요, 전부 다 잘라보면 다 기적 아닙니까? 다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보다, 또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내가 심지어는 할 수 있어서 계획을 세워놓았던 일조차도 하나님에게 먼저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바쁜 데는 1등이잖아요. 그 바빠서 경제 발전 최고 속도로 세계 제일로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요, 다리 무너지는 것도 세계 최고로 빨리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인디언들이 속담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친구야, 달려가다가 가끔씩 뒤를 돌아봐라. 네 영혼이 따라오는 거 한번 보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일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일할 때도 있어요. 마르다, 예수님 밥 주려고 밥하는 일 하다가도 주님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헤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잖아요. 아주 발칙한 짓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죠. 바울이 자기는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의 친구들이나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도 경험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 우리 앞에 일어나는 손해보는 일,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받는 것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할 때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뭘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인식을 하겠어요? 하나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내 뜻 펼치려고, 내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내려놓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이 사람의 이 헤게모니 속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좀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미련한 사람이 툭 한마디 던지는 게 니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손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놔야 하나님을 잡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모세 출생에 관련된 이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연을 가장한 기적이 가득하다. 그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섭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